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언가 하면 이 행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의 감정으로 머물다가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원하는 행복, 이러한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신랑 신부가 아주 좋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결혼하셨고 그 과정들을 지나오셨습니다. 결혼할 땐 다 이렇게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으시던가요? 가끔 가다 보면 그때당 지금이랑 나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죠?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행복한 것으로 끝까지 만들고 유지해 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사랑이다라고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살죠? 지금도 사랑으로 살던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정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 사고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이 내면의 세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결국은 사탄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던져놓은 그 유혹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건이라는 어떤 하나의 원리,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아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고, 또한 그렇게 생겨난 주체들은 어떠한 투쟁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게 된 개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그 개체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모든 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화론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 자신들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나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아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인해 나가는 내용의 범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심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장했고 누구는 덜 성장했고, 이걸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은 원인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거기에 맞춰가는 것, 이걸 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건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 놓은 것이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로마서에서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거였죠?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의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일 안 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접근하냐면,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너희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 조건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라는 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우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이 세상조차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던가요?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성적 다 잘 나오던가요?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죠. 나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어떤 녀석은 수업 시간만에만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늘 1등해. 뭐의 차이인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상은 절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탄은 사람에게 그 생각을 심어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살인하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강도하고 도적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충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던져 놓는다고요. 우리가 그걸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행복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서도 그 찾는 이유를 자기 행복에 두고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희망과 행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지 돼요? 희망을 주는 말이어야지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뭔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주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찾고 설교를 듣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교회를 찾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늘 설교들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해야지 돼요. 자, 보이는 건 잠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이 잠깐이라는 것은 계속 있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마음이 끌리다가도 그것이 계속 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보이는 것은 그 끝이 험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올바로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그 보이는 것의 보장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러한 욕심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바울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사도는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도 받은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을 좀 어눌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글로 너희들한테 보냈을 때 너희들이 다 집중하는 것 같은데 날 보면 오히려 업신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말도 어눌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는 또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있었죠. 그걸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도가 저 모양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외적인 것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약속도 잘 안 지켰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라고 이야기해놓고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죠. 추천서도 없다, 너 외모가 왜 그러니, 말하는 거 왜 그러니, 약속도 안 지키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의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외적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는 건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참된 생명,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쓰여진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를 평가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난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도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난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사도가 가서 추천서 못 받아오겠어요? 받아올 수 있죠. 근데 물론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사도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주목한다면 사도는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때 딱 이 모습인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다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걸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주의 손으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두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멸망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멸망될 것, 사라질 것, 낡아지는 것, 그런데 이게 누가 지으신 거예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한계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지으신 그 세상인데도 멸망하고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낡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머리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그 보이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다윗, 바울, 아무리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해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지 돼요. 그걸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의 이면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을 본받을 수 있어라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무엇?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자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솔깃해요. 여러분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못난 모습도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의 그 죄된 모습도 보여준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발견하셔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 믿음에서 벗어나시려고 하냐고요. 그것이 현대교회의 문제라니까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내 영광 얻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무지 도구로 쓰일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감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되어질 때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던 그 고난의 의미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감사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건 자기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이 모습으로 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곳에는 인간의 자랑밖에 넘쳐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은혜, 그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걸 돌아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 그게 비성경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늘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야,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병 낫고 신기한 일들이 막 생기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맞아, 우리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야지 돼, 이런 그저 교훈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살아가자.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보이는 건 잠깐이잖아.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건데 우리 자꾸 잠깐인 거 여기에만 집중하지. 바울은 지금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바울의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주목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주목하지 마,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경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해야지 되는 곳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많은 것이 현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로 채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올바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점점 나이 먹으면 늙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아직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 40대, 50대만 딱 가도 이제 50대만 돼도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가 옛날하고 틀리구나.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어디 다쳐도 상처가 금방 아물었거든요. 그리고 흉터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아주 가볍게 하나 긁혔는데도 안 없어져요. 얘가 왜 안 없어지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막 새살이 막 돋던가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제 몸도 점점 내가 의지할 것 아니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겉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죽음의 형상, 이걸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겉사람이 후패한다라는 건 사람이 늙어서 나이 먹어서 자꾸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이건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고, 이 본래적인 의미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죽음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생명의 형상, 이걸 속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자세히 보셔야지 돼요. 이게 단순히 겉사람 아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겉사람은 점점 더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속사람도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새롭게 보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원대로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될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 하늘에 속한 자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같고 그렇게 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해내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의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겉사람 낡아지는 걸 어떻게 좀 막아봐야지 되겠다. 그렇게 행동하고요. 우리 속사람을 내 힘으로 새롭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겉사람 낡아지는 거 막으려고 해봤자 이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찢어놓고 어떻게 당겨놓고 해도 뭘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늙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하면 이 겉사람의 후패함, 겉사람의 낡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병들고 늙고 하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질병인 것이고요. 그것이 늙어짐인 것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냄새인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의 후패함을 통해서 육신이 늙어지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점점 후패되어지는 거죠. 낡아지는 거죠. 쇠잔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후패함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그 겉사람의 낡아짐을 막으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들 돌아보면 잠깐이라는 말 정말 실감되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잠깐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나가 보면 그게 잠깐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펐던 일들도 있고 기뻤던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도 잠깐 있다가 결국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불행의 순간도 행복의 순간도 결국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순인 것이고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준 것인가? 사탄이 넣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이니까 그런 거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자꾸 보이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것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한다거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거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영원한 하늘의 영광, 참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표현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 경험하셨죠? 환난 겪으실 때, 고난 겪으실 때 그게 경한 것으로 다가오던가요? 중한 것으로 다가오던가요? 세상에 그거 같이 중한 게 없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여러 번 견뎌냈지만 지나왔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겐 그게 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울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을 단순히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환난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들어 쓰시고 환난을 들어 쓰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 주고 고난 주고 환난 주고 우겨쌈 당하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것, 귀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바울에게는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난 자체가 경하게 다가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 순간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그저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 그 존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게 되거나 슬퍼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능력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우겨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겨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단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무엇만을 구하고 있냐면 그 고난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기 위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시도 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 육신의 낡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그러한 새로운 생명에 속하게 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이 뭘까요? 어떤 게 불행일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환난 당하는 거, 그거 불행일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것, 그걸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전혀 그것을 불행으로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걸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참된 생명을 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행은 다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 위로가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것이 기뻤던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확신이 되어야지 돼요. 이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 또한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누가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위로가 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깨달아지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옳게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